자기도 그렇고요. 나라도 그렇고요. 이 세상도 그렇고요. 결국에 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만이 선다.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모든 것이 세워지고 움직이고 작동이 된다. 그래서 잠언 19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고의로 거스르고 자기의 뜻을 펼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지 않죠. 교만한 사람의 뜻이 하나님의 뜻 앞에 꺾이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사람의 뜻이 꺾이게 되고, 그래서 결국 다 망하게 되고,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뜻을 펼치려다 하나님의 뜻 앞에 무너지니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교만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인가 하면은 사울의 군대장이었던 아브넬입니다. 군대 대장관이었던 아브넬. 아브넬은요, 사울이 죽자 그 아들 이스보셋이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소위 말해서 상황 노릇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의 상왕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유다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신정국가에서 이스라엘은 신앙적으로 정통을 가진 나라는 그래서 유다이고 다윗 왕이 되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정상적인 왕은 누구냐? 아브넬이 세운 이스보셋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다에 세우신 다윗 왕이다. 유다 나라이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브넬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아브넬은요, 사실 이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다.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지요. 사울이 살아있을 때에 사울은 자신을 살려준 다윗을 향하여 그의 진심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이게 사울이 했던 말이라는 거예요. 사울도 알았어요. 자기가 죽은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사울이 알았어요. 그것도 아브넬이 알았을 거예요.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울이 죽었을 때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다윗과 함께 협력을 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브넬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자기가 그 왕 위에서 상왕 노릇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교만한 거죠. 그렇죠? 이게 교만한 거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와의 전쟁을 통해서 유다를 정복해서 자기가 이스라엘 전체를 삼키려고 하는 그의 야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넬은요, 군사를 이끌고 기브온 못가에 이릅니다. 이 기브온 못가를 정복을 하면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군사적인 전략에 의해서 기브온 못가에 이르러서 다윗의 진영, 제 군대 장관의 요압이죠. 요압에게 싸움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정면전을 펼치지 말고 본문 14절, 15절에 보면 싸움을 잘하는 청년들 몇 명, 12명을 앞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싸움을 해서 승부를 가르자 요압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아브넬의 제안을 요압이 받아들인 점이죠.
자, 참고로 요압은 누구냐?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에 보면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르야의 아들이 누굽니까? 첫째 아들이 요압입니다. 그 수르야는 누구인가 하면은 다윗의 누님이죠. 다윗의 누이죠. 그래서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은 누구냐?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혈연적으로 보면 다윗의 조카입니다. 조카인데 그러나 다윗의 신하로서 전쟁을 아주 잘하는 다윗의 신하로서 또 용사죠. 다윗의 통치에 큰 힘이 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사로운 감정과 야욕이 앞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좋은 신하이지만은 또 다윗의 조카이지만은 그렇지만은 아주 감정적인 사람, 사사로운 감정에 늘 얽매여 가는 사람, 그리고 야욕이 앞서는 사람. 이후에 요압의 성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요,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도 죽게 됩니다. 자, 이런 요압의 성향, 감정이 앞선다. 정치적인 야욕이 아주 큰 사람이다. 이런 요압의 성향이 바로 이 아브넬과의 전쟁을 통해서도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아브넬이 제안한 이 전쟁 자체가 문제가 있는 전쟁이다. 교만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이 사람이 전쟁을 제안했기 때문에 아브넬도 문제가 있고 그가 제안한 이 전쟁 자체도 문제가 있다.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교만한 의도에서 나온 전쟁이 바로 이 전쟁이고, 또 국가적으로 보면 이게 소모전 아니겠어요? 동족끼리 싸워서 결국 어느 편에나 유혈 사태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비극을 불러오는 전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전쟁은 물론 전면전이 아니라 부분전으로 펼쳐졌지만은, 그러나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쟁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쟁이 아니다. 해서는 안 될 전쟁이다. 자, 그런데 요압은요, 이 아브넬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결국 그는 이 전쟁을 통해서 자신이 정치적으로 야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16절을 보시면은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며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죠? 요압 진영에서 12명, 그 다음에 아브넬 진영에서 12명 이렇게 나와서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랬더니 서로 머리를 잡고 칼로 옆구리를 찔러서 일제히 쓰러졌다.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그날의 싸움이 힘이 맹렬했다. 아주 치열하게 이 싸움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한번 페이지 뒤로 넘어가 보시면은 30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전쟁의 결과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았더니, 자, 요압 진영 몇 명 피해를 입었는가?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이 죽었고, 그 다음에 아사엘이 죽었다. 총 몇 명 피해를 입었어요? 20명 피해를 입었고, 그러나 반대로 아브넬 진영에는 몇 명 피해를 입었는가? 다윗의 신복들과 31절이죠.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이 죽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60명이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전사자들의 숫자만 본다면 어떻습니까? 요압의 진영이 승리한 것이 확실합니다. 요압 진영에는 20명이 죽었고 아브넬 진영에는 360명이 죽었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숫자로 따질 수 없는 것이죠. 한 사람의 생명이건 또 100사람의 생명이건 생명의 가치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경제적인 논리로 따진다고 한다면은 한 마리 양, 뭐 숫자적으로 보면은 99마리의 양보다 그 논리로 따진다고 보면은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버리고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생명의 가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100마리의 양 속에서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면 목자는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떠나지 않겠느냐.
그죠? 이게 뭡니까? 생명의 가치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생명의 가치는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돈으로 또는 숫자적으로 한 생명의 가치는 따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한 분이 참 귀한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새벽에 한 명이 오건 두 명이 오건 마치 200명이 온 것처럼 100명이 온 것처럼 생각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게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자, 본문을 들어가 보시면은 다윗 진영에서는 20명이 죽었어요. 반대로 아브넬 진영에서는 몇 명? 360명이 죽었어요. 자, 20명이 죽었건 그보다 훨씬 더 많이 360명이 죽었건 무엇입니까? 무고한 희생이 있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전쟁. 잘못된 전쟁이다. 무고한 사람의 희생들이 있는 전쟁이다. 해서는 안 될 전쟁이다. 바로 이 전쟁. 바로 이 전쟁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교만에서 비롯된 잘못된 전쟁이다. 이 전쟁을 통해 정치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탐욕적인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기뻐하시지 않는 전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넬이 항복했다면 이런 무고한 희생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인간의 이런 교만과 탐욕이 나타나고 있는 이런 전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 편에 계신 거예요? 아브넬 편이 아니라 다윗 편, 요압 편에 계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만 보더라도 지금 한 지붕 두 가족 아니에요? 유다의 왕은 다윗, 또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보셋, 한 지붕 두 가족인 것이죠. 자, 신앙적으로 보면 어디가 정상입니까? 유다가 정상이에요. 이스보셋은 정상, 여기 있잖아요. 왜? 아브넬이 교만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아브넬이 상황 노릇하고 있는 잘못된 나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나라가 바로 아브넬이 세운 이스보셋을 앞세워 세워진 이스라엘 나라이기 때문에. 그죠? 정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 편에 계시는가? 다윗 편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을 하셔서 결국에 요압이 승리한 겁니다. 요압 편에서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요압 군사 쪽에서는 20명이 죽게 되어지고 아브넬 군사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360명이 죽어서 하나님은 유다 편에 계신다. 하나님께서 유다에 속해서 이 전쟁을 이끌고 가신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요압 진영에서 죽은 한 사람의 죽음입니다. 누구인가 하면은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죠. 다시 18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수리아의 세 아들이 있어요. 한 사람은 요압, 두 번째로는 아비새, 세 번째로는 아사헬입니다. 아비새는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이렇게 동굴에 잠을 자고 있을 때 몰래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때 바로 이 아비새가 다윗에게 제안했습니다. 제가 한 번 이 사울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랬을 때에 다윗이 저지했죠. 바로 그 사람이 아비새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막내가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아사헬. 아사헬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아사헬은요, 이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또 나라가 견고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다윗에게 인정도 받고 싶고 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싶은 소위 말하는 공명심 때문에 이 전쟁에서 패했잖아요. 누가? 아브넬이 패했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넬을 쫓아갑니다. 18절의 말씀에 보면 아사헬의 장점이 있죠. 자, 아사헬의 발은 들로루같이 빠르더라. 그러니까 발이 아주 빠른 사람, 아주 스피디한 그런 사람이죠. 이 아브넬이 자기의 발을 믿고 공명심에 아브넬을 무모하게 쫓아갑니다. 그래서 이쪽 진영의 실제적인 실권자가 아브넬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넬을 자기가 잡으면은 다윗에게 인정도 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크게 성공할 것이라고 하는 그 욕망에 자기 빠른 발을 믿고 도망가는 아브넬을 무모하게 쫓아갑니다. 근데 이 아사헬과 아브넬은 다르죠. 아브넬은요, 전쟁에 아주 노련한 용사입니다. 전쟁의 베테랑입니다. 근데 아사헬은 열정만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죠? 열정만 있는 사람.
자, 그래서 22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넬이 이야기합니다. 22절,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쳐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려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너 나 쫓아오지 말아라. 내가 너 죽일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이런 말을 통해서 아브넬과 요압은 어떻게 보면 친구 사이 같은 그런 관계로 지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23절의 말씀에 보면 아사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했다. 자, 그래서 아브넬이 막 이렇게 뛰어가면서 창을 딱 들고 그 창을 뒤로 딱 향하게 합니다. 그러자 이 아사엘이 자기 빠른 발만 믿고 그 창은 보지 않고 막 들놀이처럼 막 뛰어가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넬이 내민 그 창 뒤끝에 배가 훅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창이 그의 등을 뚫고 나가서 그것에 직사하게 됩니다. 허황심과 허황된 공명심을 믿고 또 자기 빠른 발만 믿고 무모하게 아브넬을 따라간 아사엘은 이렇게 허망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요압이 이 개인적인 나쁜 감정을 갖고 이후에 아브넬을 죽이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다시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리고 거만한 마음은 마음의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만한 마음. 아사엘이 가지고 있었던 이 거만한 마음, 결국 그를 넘어져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이 아사엘의 죽음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리는 한 단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엇인가 하면 겸손입니다. 겸손. 오늘 말씀의 결론 겸손. 아브넬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뜻을 고의로 거스르고 어떡합니까?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을 하고 자기가 그 위에서 상황 노릇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자기가 집어삼키기 위해서 요압을 기브온 못가에 불러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무고한 희생을 만들고 그게 뭐예요? 아브넬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속에 교만. 자, 이 교만은 무엇입니까? 망하는 일의 선봉이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리고 거만은 무엇입니까? 넘어짐의 앞잡이다. 아사엘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사엘. 허황된 공명심. 자기 공을 세워서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허황된 공명심. 그것이 결국 그를 넘어져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1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오늘 하루도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겸손하게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